잠언 11장입니다. 오늘 말씀 두 부분인데요. 잠언 11장 22절입니다. 잠언 11장 22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언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1장 30절입니다. 31장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왜 여자만? 이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언이 원래 1차 청중이 남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워봤자 소용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책을 쓴 저자도 남성이고, 그리고 1차 청중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모를 너무 집중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걸 교육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여자였습니다. 1차 청중이 여성이었으면 반대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되게 현실적인 건데,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남성들이 소위 외모에 대해서는 좀 더 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지금보다 늘 약했죠. 역사상 외모에 대해서 남성이 약하지 않았던 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남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전혀 그런 의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나오미 울프라는 이 사람 저널리스트고 이제 탁월한 책들을 많이 썼죠. 그리고 페미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뷰티 미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뷰티 미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신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정의되는 사람들의 폭은 아름다운 남성이라고 정의되는 남성의 폭보다 훨씬 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빡센데, 남성들이 그러니까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웬만큼 다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넓은 폭에서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쓴 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문화 분석을 한 결과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설교는 예전에도 한번 한 설교입니다. 한 설교를 또 다시 이제 재탕을 하는 건데요. 재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확률이 거의 90%가 넘고, 그렇죠? 오늘 듣고 나서 새롭군 이렇게 느끼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물론 옛날에 들었던 분들은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근데 다시 설명해줘라고 저한테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서, 그러니까 외모의 힘, 저는 거의 외모의 권능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외모의 힘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책이 있습니다. 박민규 작가가 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되게 그냥 재밌는 소설이죠. 여기 보면 외모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해 줍니다. 읽어드릴게요. 선빵을 맞아보면, 표현이 좀 속되지만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선빵을 맞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한 대 팍 맞으면은 떠오르는 달과 별이 주먹이 주는 선물임을, 그리고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특히 눈을 맞으면 그랬다. 말하자면 눈을 통해 아버지를 처음 본 순간에 어머니도 그런 상태였을 거라 나는 짐작해보았다. 알겠니? 아버지는 얘기했다. 절대 단련할 수 없는 급소가 몇 군데 있어. 그중 하나가 눈이야. 그중 하나가 눈이라고. 음악이 끝날 무렵 나는 다시 중얼거렸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시합이다.
첫눈에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첫인상으로 대부분의 시합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외모에 관한 한,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방어하거나 지킬 수 없다. 선빵을 날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인간에게는 기회가 없다. 어떤 비겁한 싸움보다도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나는 생각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되게 뒤틀린 거죠. 본인이 이제 어떤 여자를 보고 너무 반한 과정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은 단련할 수 없는 급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구나. 이 선빵을 날리는 사람은. 그리고 나는 너무 약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표현이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니컬하긴 한데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다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척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경건한 척을, 물론 여러분들이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모 이거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척하지만은 그래도 저도 인간이고, 그리고 이제 외모에 대해서 눈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눈이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현대만의 이야기도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외모가 불공평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물론 이걸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외모가 멋있어가지고 그동안 삶을 살면서 많은 유익을 누려왔어라고 말하기도 좀 뻘쭘하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은 왠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난 외모가 지금까지 못생겨가지고 너무나 외모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힘들어왔어.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없어 제가 많이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외모가 부족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차별과 이 냉대를 받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겠어. 외모가 못생긴 사람이 받은 손해를 외모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받은 이 이익과 이렇게 환수하기 위해서 외모가 더 나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란 말이에요. 물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화려하고 멋있는 외모가 그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일종의 이익을 주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보상할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는 거죠. 창세기 시대도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좋아했죠. 그리고 라헬을 보고서 완전히 반했습니다. 실제로 라헬을 보고 반했다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관능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볼 때 너무 섹시하게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유혹을 받은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레아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 단어 당시의 의미로 좀, 그러니까 외모가 예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은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이 라반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한테는 삼촌이죠. 아버지 라반이 이제 첫딸 레아를 보면서 얘가 시집을 못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기를 쳐가지고 야곱한테 결혼을 시켰어야 했을 정도였던 거죠. 그녀가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이번 기회에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앞으로 결혼하기 힘들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라반이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하면 비참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창세기의 시대를 살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때는 정말 외모 중심적인 사회였군.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전혀 덜하지 않죠.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이 외모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외모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에는 이런 이야기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실상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좌절감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외모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안 다룬다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안 다루는 것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먼저 외모의 기만성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아이리스 아펠이라는 이제 모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과 옷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모델로서 활동하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리스 아펠이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스타일의 열쇠는 당신이 누군가인지 알아가는 거며 여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패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패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패션과 외모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리스 아펠의 말에 동의하고 이거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파악합니다. 이건 되게 놀라운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걸. 그렇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면서 상대의 성격과 심지어 가치관까지 판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컨대 제가 들었던 이제 외모 이런 문제에서 제가 사실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거를 하나 얘기해드리죠. 저는 그냥 못생겼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뭐 괜찮잖아요. 뭐 어때요? 나도 인정하는데. 근데 예컨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은 뭐 그냥 한 말이겠지만 저는 이제 마음이 아팠으니까 기억하고 있겠죠. 되게 많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의외로 똑똑하시네요. 어땠다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생겼었다는 거예요? 의외로 생긴 것과 다르게 똑똑하시네요. 그럼 물론 이제 그때 웃어주죠. 물론 예 맞습니다. 생긴 건 좀 멍청하게 생겼죠. 라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말을 저한테 한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박현진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해 봅시다. 박현진 목사님 너무너무 말랐죠. 지금 장염 걸려가지고 식사를 못 해가지고 더 말랐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말랐는데 식사를 못 해가지고 더 말랐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더 말랐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저는 풍성합니다. 그럼 누가 더 성격이 예민해 보입니까? 당연히 박현진 목사님이 좀 더 이렇게 날카롭고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하고 이럴 것 같아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반대입니다. 박현진 목사님이 약간 둔한 편에 가깝고요. 성격이 둔하고 좀 무던한 편에 가깝고 저는 오히려 예민하고 좀 섬세한 편에 그렇다고요.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건 동물들을 대할 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하프물범 아시나요? 하프물범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하얗고 막 눈 이렇게 생긴 그게 있잖아요. 얘는 멸종 위기종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프물범을 보호합시다라는 동물 보호 운동이 따로 있어요. 멸종 위기종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하프물범이 너무 북극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요. 얘가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북극곰이 위험에 처했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검색해보세요. 아이아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아이아이라고 그러니까 원숭이 건데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검색하셔도 돼요. 되게 끔찍하게 생겼어요. 진짜 좀 약간 혐오감이 들게 생겼습니다. 얘는 딱히 인간에게 별 해를 끼치지 않았거든요.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원주민들이 아이아이 이게 악마의 화신이다 그래가지고 멸종 위기종이에요. 얘는 못생겨서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인간이 정말 가차없죠. 여러분들 뭐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가 인기 많은지 그리고 어떤 개들이 인기 많은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외모 평가하는 데에서는 아마도 거의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그 존재를 그 외모를 보면서 그 존재의 성격과 캐릭터까지 다 파악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그러니까 아실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슈렉이죠. 슈렉을 제가 왜 좋아해요? 슈렉은요. 슈렉 1, 2, 3까지 나왔는데 슈렉 최고의 명작은 1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요. 어떤 왕자님이 있습니다. 왕자가 그냥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공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공주를 구하는 뻔한 스토리예요. 근데 왕자가 공주를 구하게 되면 원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법에 걸려가지고 몬스터가 된 거예요. 몬스터가 돼가지고 막 그 녹색 괴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공주를 딱 구하면 원래의 모습대로 딱 돌아간다. 이게 이제
뭐 그냥 흔하디 흔한 옛날 동화잖아요. 그죠? 근데 슈렉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 구해가지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의 모습이 몬스터였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던 그 슈렉이 2001년도에 나온, 제 기억에 맞다면 2001년도에 나온 작품입니다. 2001년도에 그 영화를, 그러니까 일종의 페어리테일인 줄 알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되게 그냥 디즈니식의 예쁜 애니메이션인 줄 알고 보러 갔던 모든 아이들이 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끝나요. 그냥 몬스터가 원래 모습이었다.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저는 환호했죠. 후! 왜 환호했겠습니까? 그래 못생긴 게 원래 모습이었어. 그러면서 왜 내가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끝나요. 위대한 작품이죠. 그걸 보면서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일종의 반전에 놀랐습니다. 이건 뭐 너무 오래된 거라서 반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반전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외모 지상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일침을 꽂아놓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은 안 합니다.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본능적으로 깊이,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답지 않은 것이 내 삶에 불리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오미 울프의 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신화는 언제나, 들어보세요, 외모가 아니라 사실은 행동을 처방하려고 든다라고 말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행동을 처방하려고 든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름답지 않아.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너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는 그런 말로는 표현하진 않지만 스스로 느끼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차별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본인은. 그 사회적 압박감이 계속해서 성형 수술을 받아야 돼. 혹은 무슨 다이어트를 해야 돼. 마음에도 없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의 행동을 처방하려고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흔하죠. 내 배우자는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름답지 않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을 가져야겠어.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남편과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아내의 이야기는 지금도 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사람들의 고통을 주냐? 외모 지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만성이 결국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젊은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렇죠? 젊은 여성들은 계속해서 일종의 그런 사회적 강박을 겪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외모를 잘 꾸미지 못했다. 그럼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젊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느끼는 어떤 사랑받지 못한다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고통을 겪죠. 나오미 울프의 글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성이 화장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몸무게가 늘고 줄고, 수술을 하고 안 하고, 옷을 차려입고 대충 입고, 얼굴과 몸매를 예술품으로 만들든 아니든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핵심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사회에 그냥 던져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적으로 너무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나는 젊은 여성인데 너무 압박감이 심하게 느껴져. 라고 말하지만 나 역시 누군가를 외모로 결국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여성들이랑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보면서도 알게 된 거고요. 예쁜 여성은, 그러니까 남성들이 예쁜 여성을 좋아하는 것보다 여성들도 예쁜 여성들을 좋아합니다. 이건 되게 놀라운 지점이 있어요. 여성들도 예쁜 여자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쁜 여성이 나오는 인스타의 팔로워들은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모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승자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극소수의 승자와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의 패자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나이 든 여성들 역시 고통당합니다. 나이가 들잖아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죠.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환하게 이렇게 웃어주고 받아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왜 내가 지금 처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나를 환하게 받아주지 않지를 상대방에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예민하고 미묘한 상대방의 얼굴의 표정의 변화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읽어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막 처리해내죠. 그리고 내가 그만큼 사랑받고 환영받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리고 그 이유는 내 외모 때문이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따로 집에 가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를 가치를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만해지기도 하죠.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성들이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은 그냥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꼭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죄에 빠지기도 하죠. 예컨대 포르노그래피입니다. 포르노그래피를 그러니까 뭐 이건 남성들이 피해를 본다기보다는 남성들이 죄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간에 왜 많은 남성들이 포르노그래피를 봅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이 포르노그래피를 많이 보는 것에 대한 원인이 이제 일종의 교만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죠. 근데 그뿐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이유는요. 대다수의 여성들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야 하는 모양대로 생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100%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상당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남성들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압박감 혹은 그러니까 어리석음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실상 정말 좋은 배우자감이나 혹은 데이트할 상대를요 단순히 내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외모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상형이지 않아 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잘라내는 거죠. 이건 본인에게도 전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를 본인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모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단순히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 뭐 눈이 뭐 얼만큼 크고 뭐 코가 얼만큼 못독 튀어나왔고 이런 거하고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죠. 실제로 난 외모가 내 생각에도 내 인스타에 계속 내 외모를 올리면은 그죠? 바디 프로필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막 일상 뭐 셀카를 찍어가지고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팔로잉 해줄 정도로 나는 외모가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늙을 거기 때문이죠. 그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젊고 그리고 예쁜 사람들이 인스타에 계속 가입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고 싱싱할 걸로 예상되는 현재 청소년 혹은 초등학생들이요 자랄 겁니다. 그리고 걔들이 자라면 인스타에 또 가입할 겁니다. 그때까지 인스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이 문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기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외모가 결국은 외모 문제로 평가를 하고 외모 지상주의적인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자기 입증과 정체성까지 연결되어 있다면요. 사람들이 심지어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의 캐릭터까지 파악하려고 든다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 좌우하게 돼서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교만하게 하거나 혹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까지 들게 만들게 한다면요. 이런 고통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하는 과정 중에서 7절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말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에 있는 이 말씀도 이해해야 됩니다.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얘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원래 죄가 있기 전에는요, 둘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죄가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의복 생활을 하게 됐구나. 죄가 안 들어왔으면 인간이 빨가벗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문화는 발전했고 사람들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볼 때 뭔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스스로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 둘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드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이 둘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둘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물이죠. 근데 자신을 따라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지은 존재들이에요. 당연히 아름답죠. 서로가 서로를 볼 때요, 오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어서 갑자기 죄가 막 침투해가지고 얼굴에 막 쭈글쭈글 주름살이 들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서로를 보면서요, 서로를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무언가 외모와 연관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고 상대방이 부끄럽고 뭔가 거리낌이 생기는 존재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어떤 측면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소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회적 외모지상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름다움이 고정되고 정형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의 극히 일부만 아름답다고 모두에게 강요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뭐 키가 얼만큼 커야 되고, 뭐 눈은 어때야 하고, 코는 어때야 되고, 뭐 몸이 어때야 되고, 꼭 이런 방식이 아니면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식으로 눈이 좁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총체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모와 연관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면서 배제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악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겼는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외모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죄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모지상주의 사회에 살면서 때로는 교만해지거나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외모지상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창세기 3장 이 내용을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망을 주시죠.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쭉 하다가요,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이 둘을요 향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만든 옷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옷으로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의복 생활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옷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으면 옷도 안 입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옷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옷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창세기 본문의 문맥 안에서만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이 그냥 부끄럽게 되긴 했지만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결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다 정도까지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죽옷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한 거하고는 달리 가죽옷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누구 다른 인간 시켜가지고 재봉질해가지고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재봉질을 하셔서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만드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말씀으로 뿅 해가지고 옷 사이즈 딱 맞게 그래가지고 만드셨는지, 아니면 진짜로 가죽을 가지고 무두질을 하신 다음에 가위로 자르고 뭐 실로,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죠. 가죽옷이었습니다. 어떤 짐승을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을 죽이지 않았으면요, 그 가죽옷에 가죽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가죽옷이 이 두 명의 부끄러움을 어느 정도 가렸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상징한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알레고리컬하지 않나요? 그런 방식의 해석은 너무 위치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입혀주시고, 그리고 옷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으며,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것을 묵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근거로요, 대부분의 교부들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가죽옷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죽옷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가죽옷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야 마땅한 존재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결국은 늘 소외되는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그분이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아예 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두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사야 53장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장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자,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고운 모습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예쁘다와 못생겼다로 치면요, 못생겼다 쪽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7절.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 보기를 원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신성을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네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이때 33살이었거든요. 근데 너 50도 안 됐잖아. 이게 뭘 의미하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주석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주석할 때 다 주석가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나이 든 사람으로 봤을 거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노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겪었던 일을 얘기해드리죠. 제가 이제 34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우울해요. 신학교 혹시 그 천안의 신학교를 가본 분 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되게 지금이야 그 신학교 근처에 뭐 병원도 있고 좀 좋았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진짜 산골짜기인 게 학교만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울하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울한 남자들밖에 없어요. 신학교 남자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것도 우중충하게 추운데 잠바 두꺼운 거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있었죠. 이게 우울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너희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더 숙제를 내주마. 그러면서 숙제를 막 하면서 우울하게 있었죠. 그러고 나서 쉬는 시간이 됐는데 이제 어떤 하고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이 다 끝나고 모임이 있는데 우리 모임에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떤 모임인데요? 4050 모임이라고. 신학교에 들어온 4050 40대 50대 학생들 모임이라고 꼭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34살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송해요 그러면서 정말 큰 신뢰를 했다면서 그럼 도망가셨어요. 저는 그 형 이름 아직도 기억해요. 지금 말할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았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야 이게? 자, 보십시오. 왜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을까요? 보십시오. 저한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누가 생각보다 똑똑하시네요 라고 저한테 말하면요, 사실 외모를 가지고 저를 평가한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외모만 보고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임마 책도 이렇게 쓰고 말이야. 내 방에 가면 책도 저렇게 많고 다 읽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멍청한 줄 알았지. 내가 바보같이 우둔한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똑똑하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와 같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면요,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진면목을 보여주지.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분의 모습을, 신성을 막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기가 질리거나 겁을 먹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구약 시대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본 사람들은요 바로 엎드려졌거든요. 그분의 그 놀라운 빛의 능력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평범함과 추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평범함과 추함을 선택하심으로써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요, 단순히 법정적으로 우리의 죄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끄러움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발가벗겨지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져가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도록 하셨죠.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 그분이요, 미의 원천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닌 그냥 평범하고 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선택하심으로써요, 그분의 위대한 아름다움을 감추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화롭다라는 평가를 듣도록 하셨던 거죠. 그분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모습이 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욕되다라는 말은 못생겼다라는 단어예요.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심지만 우리가 아름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을 볼 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17절. 네 눈, 우리의 눈은요, 왕을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왕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와 달리 최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지고 누구나 보면 반할 만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요, 그 위대한 아름다움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5편 11절입니다. 이것도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예언적 시편입니다. 시편 45편 11절.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많은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진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수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다이어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면 여러분들이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취직할 때도 여러분들이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져야, 더 나아져야 여러분들을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세상은 너희들이 아름다워져야 사랑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된다면 그분이 추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를 진정 아름답게 변해가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을 점점 단순한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반할 정도로 아름답게 여기시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요, 당장 오늘 혹은 내일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삶이 훈련된다면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외모의 기준 말고도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눈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할 때, 그분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